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3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6절까지 봉독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나중에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67쪽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이 가까우셨을 때 오늘 읽은 본문 좀 앞부분을 보면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자수부선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왕으로 사실은 이제 막 영접을 했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장관 자리 하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또 예배하러 명절에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도 이제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도 막 찾아와가지고 몇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막 만나 뵙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흥분하겠죠. 야, 예수님이 명성이 헬라까지 퍼져가지고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막 이제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여기 보시면 21절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이제 왜 안 만나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제 거기 보시면 일단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더 흥분이 된 거죠. 예루살렘 입성 호산나 그것 때문에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데 헬라 사람들까지 찾아오니까 더 이제 우쭐해지는 거죠. 이제 자기네들이 벌써 이제 무슨 장관쯤 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됐다. 맞다. 속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진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는 다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은 뭘까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영광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의 흠없는 제물로 예수님을 그 그릇으로 택하신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영광이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자신이 드려지니까 그것도 영광이고 여기에
쓴장과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사모하시면서 이 사건을 이루셔야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이루셔야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일은 먼저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요 자기도 사실은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번 명절 때 이제 어린 양으로 이제 6월절 양으로 이제 죽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시고 영광의 때가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자들은 이제 세상적인 영광을 얘기한 겁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낮아지고 땅에 묻히고 사라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땅 밑에 죽어지는 미랄로 자신이 그렇게 희생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먹지 못하겠죠. 그런데도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깨닫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이후로 제자들이 나중에 그때 예수님이 영광의 때가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고 십자가를 그렇게 사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예수님이 기꺼이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시는 그것을 결코 회피하지 않으시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고 우리도 십자가를 수치스럽고 쓴잔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이제 만나러 왔는데 만나시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헬라 사람을 만날 때가 아니에요. 뭐 할 때죠?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헬라 사람들은 그럼요.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전도도 하셔가지고 구원 얻고 그들을 또 제자들로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에요. 누구까지 품고요? 헬라 사람들까지. 온 세상 만민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온 인류라고 얘기를 안 하죠. 거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택한 백성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 만민이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계속 하늘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예수님 한 분만 그냥 늘 그냥 그렇게 계신 거예요. 바뀝니까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성령을 보내실 때에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다 예수의 영을 받고 다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빌립도 성령 받고 안드레도 성령 받아서 이제 헬라인들을 찾아갈 겁니다. 바울도 성령 받아서 헬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제 헬라 사람 몇을 만나서 전도하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일은 뒤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돼요. 그래야 성령을 다 받아서 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이 땅에서는 그냥 예수님 혼자 그냥 이렇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셔야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가 이제 많은 제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막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가 맺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들이 이 땅 위에 무수하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25절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제자들은 지금 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뭔가 이제 예수님 밑에서 세상 영광 뭔가 떨어지는 그 뭔가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걸 자기들은 권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에 비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막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헌신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 그만한 복을 주세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가 없고 온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하면 헬라적인 그 당시에 문법에 의하면 누가복음에도 있죠. 자기 생명을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생명 부모 형제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정말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부모 형제들도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사랑해야죠.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미워한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럼 이제 여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을 완전히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죠. 세상 영광, 높아지는 거,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 땅 위에서 내가 권력도 쥐고 세상의 물질도 쥐고 세상의 부귀열, 영화, 이런 영광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 어떤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쉽지 않죠. 내 돈을 어느 은행에다 또는 어디 주식에 투자하려고 할 때 참 굉장히 조심스럽겠죠. 내 생명은요. 의사한테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럴 때 이제 동의서를 쓰죠. 의사가 나를 마취시키고 배를 가르고 어떤 수술을 해도 좋습니다 하고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는 최고의 의사를 가능하면 찾아가죠. 근데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 생명, 내 인생, 내 미래, 영생,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자꾸 내 사고방식, 내 중심, 세상의 원리 이런 게 자꾸 튀어나와요. 부부가 결혼식을 할 때 일단은 서로를 다 서로 신뢰하고 다 맡기죠. 그렇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차츰차츰 이제 맞춰가는 거죠. 처음에는 티끌락티끌락하기도 하고 자꾸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꾸 깎이면서 이제 서로 맞춰가듯이 주님께도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지만 맡긴 순간부터 100% 주님 뜻대로, 주님 생각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다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날마다 이제 주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못 맡겼는데 그 부분 또 맡겨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또 다스리세요. 이 부분도 포기합니다. 주님 다 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포기되어지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 생각해보고 26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여기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요? 주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을 거래요. 거기가 어딜까요? 쉽죠? 네,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지고 막 펄펄거리면서 그게 아니고 괜히 자기가 죽는 거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는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 뭐 하는 거죠. 예수님 낮아지시고 그래서 자기의 무엇을 다 이제 기도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랑 27절에 내 마음이 괴로우니 예수님께서 유혹이 있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유혹이 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거를 위해서까지 지금까지 달려왔고 이 땅에 오셨고 이걸 위해서 달려오셨고 그런 유혹이 잠시 어떤 생각으로 스쳐 지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나가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내 죽음,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는다. 내 야망, 내 소원, 내 욕심, 내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걸 다 죽여야 돼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무리 주님 위해서 한다고 쫓아다녀도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내 모든 야망 한번 사순절에 한번 저도 목회자로서 포기하지 못한 게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점점 약해져는 가지만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순절 날에 기간 동안에 내가 그걸 더 깊이 성령의 빛 앞에서 생각하면서 주님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야망, 내 욕심, 내 자존심, 아직도 내 사고방식, 아직도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죽어지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뭐였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각, 제자들이 생각하는 세상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가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내가 멸시당하면서 가야 되는 십자가지만 이거를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생각하며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인데 그것은 또 내 모든 것을 또 포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내 모든 것이 죽어지고 세상적이고 내 옛사람의 자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옛사람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